사랑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셨지요? 예, 그래요. 여러분의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 우리는 같이 기뻐하는 한 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모습들을 좀 들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돌아온 탕자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우린 생각하면 탕자 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곳으로 떠나버린 아주 못된 탕자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요, 그가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다시 그를 맞아들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해피엔딩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옮겨서 전혀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카메라는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앵글을 돌려서 전혀 다른 곳을 비추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화려한 조명이 꺼진 어둡고 조용한 곳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 마다드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다들의 동생은 어떤 사람이죠? 모든 걸 현금화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일터인 밭에 나아가서 최선을 자기의 그 직분을 잘 지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2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민 1세대들. 이민 1세대들은요, 참 힘든 삶을 이곳에서 일구어 오셨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영어도, 언어도, 문화도 너무 다 낯선 땅이었지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밭을 일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그로서리에서, 그리고 또한 세탁소에서, 떼양볕 아래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요. 그래서 아마도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은요,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처럼 철없이 그렇게 지낼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장남의 무게감,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이 무게감이 삶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교회 안에서도 이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엔텔로펠리 한인교회가 43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아니,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요, 장남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영적인 맏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로 밭을 일구었기에 이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요, 아침에 일찍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굳은 일을 마다치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탕자처럼 도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겨운 성실함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교회 소문을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요, 그 맏아들에 대해서 약간은 당황스러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집안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환한 불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은 그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니 그가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지쳤습니다. 밭일을 보니라고 너무나 지쳤고요. 온몸은 땀과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아이고 아들아 장하다, 그래 수고했다라는 위로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평생 속만 속이고 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형의 마음속에는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는 죽도록 고생만 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으시다. 내 성실함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밀듯 찾아오는 것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현듯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참 많이 참았습니다. 견디었습니다. 나중에 복 주시겠지, 천국에 큰 상급이 있겠지라고 참으며 견디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 받아야 될 그 순간에 나보다 덜 일했던 사람이 복 받고 환영받고 박수 받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묘한 박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땀 흘려 흘린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이렇게 속삭이겠지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좋은 시절은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네. 너희가 지킨 교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버리네. 이런 속삭이는 소리가 반드시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억울함이 밀려오겠지요.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밭을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잔치의 기쁨 대신 냉랭한 서울함이 가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귀한 수고는 도리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그토록 성실했던 형이 왜 아버지와의 마음과는 가장 먼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맏아들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서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좀 들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맏아들의 상황을 종을 통해서 아버지는 들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왜 그러니?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아들은요, 딱 한 구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아있는 말을 아버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절 속에 그가 왜 화가 났는지, 그가 왜 억울함에 병들었는지를 다 발견할 말씀이 이 29절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짧은 항변 속에서는요, 이 맏아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품꾼의 마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겼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고요, 그래요, 누군가 아버지를 서포트할 수 있지요, 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것을 보니 섬기다는 것을 들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예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종노릇하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처럼 이렇게 일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유산,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꾹 참고 일한 성실한 아들이 아니라 싹군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린 이민생활을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을 주어지는 고용주로 우리는 착각하며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보상, 염소새끼라도 받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보상받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아들의 직분을 그리고 그 기쁨을 사표하겠습니다. 라고 내던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큰아들, 맏아들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는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형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명을 어겨,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동생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예배에 빠진 적도 없고 11조를 빠뜨린 적도 없습니다.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맏형인 이곳 맏형은요, 착한 일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둘 다 탕자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무서운 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라고 비난의 화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들, 아버지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나는 의롭다라고 여김과 동시에 더 이상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을 왈칵 안았던 그 은혜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도덕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을 무너뜨렸다라고 따지듯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가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상심리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없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불평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43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교회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하더니 새로운 식구들이 오니 그들을 반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것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흘린 땀이 감사가 아니라 공로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안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텃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떠날 겁니다. 새가족도 떠날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킵니다. 이건 텃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무도 못 들어와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막아서는 문지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으며 따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터 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집 밖으로 나간 탕자였지만 형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도 그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려 했을 때 내 형제는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탕자와 똑같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성실하지만 냉랭한 그 맏아들을 그대로 둬버려 두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절대로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 아니십니까?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저에겐 자녀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고 속상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를 맞이할 때보다 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할 때, 지금 상황은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형 화가 나서 절대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게 물로 끼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1세기 문화 가운데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주관한 잔치에 맏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아버지를 향한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아들이 딱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가정 뻔하네 라는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있다면 당장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종들아 저 맏아들을 내쫓아버려라, 아니면 무시해버렸겠지요.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잔치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삐쳐있는 영, 자기 의에 가득한 분노가 잠겨있던 그 아들을 향해서 다가섰습니다. 잔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손님들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 나왔지요. 분노한 아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했습니다. 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뭘까요? 파라칼레오, 그냥 너 들어와라 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한다. 내 곁에 있어다오. 제발 부탁한다. 내 곁에 있어다오. 간청하고 애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형의 무례함에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낮아짐으로 맞섰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대들 때 하나님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씩씩거리고 있는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야, 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라는 낱말은 그냥 아들이란 낱말이 아닙니다. 테크론이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기야, 가장 친밀한 언어를 가지고 아이를 존중해 주면서 친밀하게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기야, 너는 왜 스스로를 품꾼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일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상속자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부러워하는구나. 눈을 들어 보아라. 저 집도 저 밭도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조차도 저 모든 종들도 다 너의 소유란다. 내가 안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것이 너의 특권이란다. 내가 밭에 있을지라도 성실히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니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들에게 연약한 모습 보이면 밟힐 수밖에 없는 게 이민사회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냥 부드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잔치자리를 모두 박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박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뭘까요? 마청은요,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청이 한 건 뭘까요? 집 나간 동생을 찾으려고 찾아 헤맸습니까? 말렸습니까? 아니요. 그는 밭으로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잔치를 같이 맞아주기는커녕 내 재산 축낸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의 형은요, 실패한 맏형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는 맏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누구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형은요, 철저히 동생에 대해서 매몰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의 집을 버리고 밭을 버리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있는 대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의 형은요, 내 재산 못 준다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했습니다. 비유 속의 형은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에 들여보내기 위해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구원의 감격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리가 명을 어김없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진정한 맏형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명을 다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의 치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래서 싹을 밟는 싹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의 마인드를 놓치지 마십시오. 싹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은혜를 안다면 더 이상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자격 없는 저를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고, 그리고 한번 옆에 분들 돌아보시죠. 옆에 한번 보시죠. 누가 계시지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문 밖에서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너무 마땅해. 그래서 맏아들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직도 승질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승질이 풀렸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에 딱 열린 결말로 끝을 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메시지에 끝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의 결말을 누가 써내려가야 되지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말을 써내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을 공로로 삼아 밖에서 서성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 춤을 출 것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나의 수고를 노동이 아닌 상속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개월, 거진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연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제가 설교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 평균 13시간에서 18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머리가 쥐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 혹시라도 이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막 지르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본 말씀은 현재야, 그건 너의 노동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 시후하는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딱 전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렁그렁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게 이게 잔치구나, 이게 노동이 아니구나, 잔치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시간이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거진 2년 동안 이것을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하니까 에너지가 막 짜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이 시간이 은혜구나, 내가 노력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방에서 밥을 하고 교회 로비에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 시간, 그것은 종의 노동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돌보는 아들의 특권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어 라고 장부에 적어놓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재해석이 상속으로, 상속자의 모습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인의 축복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최근 제 알고 있는 지인, 또 굉장히 친한 지인 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신데 사업이 확장이 확 됐어요. 그 자랑을 하는데 저도 막 즐거워했죠. 근데 제 속에서 이런 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뭡니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뭡니까? 서운함이 마다들의 심정이 그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현재야, 너도 내 아들, 그도 내 아들이다. 우리 집이 잘 되는 건데 네가 왜 질투하고 슬퍼하니? 그렇습니다. 남이 복을 받는 건요,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 얼마나 없네?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들은 몰아내십시오. 언제? 지금 이후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한 대로 성령의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흥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새로운 목사님을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심호흡 한번 하죠. 숨을 들여 마시세요. 좁아진 마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꿍해 있지 말고, 삐져 있지 말고, 이 아버지가 압도하게 찾아오셨으면 그냥 그 압도함에 푹 안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텃세를 버리고 환대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3년을 지킨 교회야,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이런 마음의 문턱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죠. 태워버리죠. 그리고요, 교회는 내가 고생해서 세운 나의 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탕자를 향해 문을 활짝 열 때 우리가 늦게 온 일꾼들을 향해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라고 환하게 반겨줄 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에서 진정한 상속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엔터블럭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의 음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얘야, 밭에서 그만 일하고 들어오렴. 내 동생이 왔다. 함께 먹고 마시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인 우월함, 서운함, 흙먼지, 이런 흙먼지 다 털어버리시죠.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신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잔치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이게 제일 긴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거리가 제일 길다고 합니다. 머리에 들었던 걸 가슴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요, 성실함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마다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공로의식이 오히려 내 영혼을 병들게 했고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밭에서 일하는 품꾼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기쁨으로 섬기는 상속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실함이 서운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하는 최고의 상급임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텃세가 아닌 환대가 넘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지킨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오실 목사님도 성도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맞아들이게 하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탕자도 품꾼도 상처받은 자들도 마음껏 들어와 춤을 출 수 있는 천국잔치 같은 우리의 엔텔로밸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탕자가 아니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보상을 바라고 인정받으려 했던 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기쁨이 없었고 내가 수고한 공로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졌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랜 시간 교회를 지키며 굳어진 우리의 마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여 쌓아 올린 우리의 마음의 벽을 이 시간 성령께서 허물어 주옵소서. 오늘 밭에 있는 우리를 부르러 밖으로 나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 섭섭함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무감으로 일하는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는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텃세가 아닌 환대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가 정죄와 판단이 아닌 기쁨과 춤이 있는 천국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맏형 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집 밖에서 서성이는 우리를 부르러 친히 잔치 밖으로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탕자 같은 둘째 아들도 굳어버린 첫째 아들도 내 사랑하는 아기야 라고 부르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노동의 멍에를 벗기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공로와 의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 미국과 그리운 조국 저 대한민국과 복음이 필요한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